나성원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9일 월요일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얼마 전부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를 보며 잔잔한 감동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익준이라는 주인공이 참 멋있습니다. 익준이라는 주인공은 간 이식 전문가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수재였습니다. 의대를 다닐 때도 1, 2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만 잘하지 않습니다. 놀기도 참 잘합니다. 유머 감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늘 웃음을 안겨줍니다. 개인적으로 이 점이 참 부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사라고 해서 절대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환자를 진심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그 익준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혹은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손자, 손녀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익준이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공부를 잘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노래까지 잘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밝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믿음도 있다면 완벽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원하는 이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상형을 그려놓고 우리 자신이나 혹은 우리 자녀들을 그 이상형에 맞추기 위해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늘 그렇게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넘기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무려 18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한 명의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구원자는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에훗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훗을 소개하며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왼손잡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스포츠나 예술 같은 영역에서는 오히려 왼손잡이를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 한국 사회에서도 왼손잡이인 경우에는 이를 고치기 위해 왼손을 묶어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오른손이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62장 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특별히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에훗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성경을 보면 이 왼손잡이라는 단어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석하는 여러 사람들은 에훗이 선천적으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왼손잡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친 후에 그에게 은밀한 일을 아뢰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때 19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 왕 에글론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모두 물러가라고 명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압 왕 에글론의 입장에서는 에훗은 자신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은밀한 일을 아뢰이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자신의 신하를 다 내보냅니다. 다시 말해 에글론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에훗을 독대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에훗이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었던 에훗을 보며 모압 왕 에글론은 방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심한 틈을 타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찬 칼을 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에훗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방법과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참 다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꼭 익준이 같은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기를 바라고 또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강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강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더 능력 있고 그래서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인간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신, 약해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2장 2절과 3절을 읽어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또 약해지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저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애쓰기보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부끄럽지만 오히려 그 약함이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그저 우리의 삶을 높이기 위해 애쓰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높아지려 할 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낮아질 때 진정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저 이 땅에서 높은 자가 되기 위해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자금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